신명기 28장 17절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어제는 들이란 의미를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들에는 경작할 땅, 이게 그 경작할 땅과 경작 그 밭에서는 채소가 나지 아니한다. 경작할 사람만 있으면 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뭐죠? 이게 바로 양식을 담는 그릇이고요. 광주리는 떡반죽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밥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밥이. 네, 그 양식이. 그런데 양식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양식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양식의 두 가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양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양식 두 가지. 1. 하나는 떡. 그 다음에 2.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 중3 때예요. 보통 그 우리 시대의 그 교회는 80년대 교회는 학생부도 문학의 방 같은 걸 했어요. 친구를 따라서 친구 아버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그 친구가 무슨 연극에서 뭐 마귀를 맡았다고. 이 친구가 그런 끼가 있어요. 목사 아들이니까 자기의 이걸 뭐로 표현하냐면 깽, 연극에서 이런 걸 꼭 맡기를 원해. 거센 역할. 자기 연기를 하니까 꼭 와서 보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날 처음으로 저는 그 친구 아버님한테 내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 친구 아버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어떤 수식어도 붙이지 않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30분 설교했어요. 문학의 밤인데. 짧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제 머릿속에는 이 구절만 남아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후로 제 머릿속에 신기하게 이 구절은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남아있었고 제 가슴속에 남아있었고 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말씀이 재해석되어지고 재해석되어지고 20대 때 그때 10대 때 들었잖아요. 10대 때 다르고 20대 때 다르고 30대, 40대, 50대에 와서 이 말씀이 계속 재해석이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사람의 양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떡이란 양식은 우리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세상 양식, 영의 양식. 아주 심플하게. 세상 양식, 영의 양식이 머릿속에 들어오니 이게 저의 30대, 40대까지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50대 와서 복음으로 건너가는 그 중에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양식, 영의 양식이 아니고 떡이라는 양식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합리화하는 모든 무기예요. 선악 지식의 양식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뭐냐? 이게 영의 양식, 곧 성경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동행이지. 이 전제가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동행을 하면서 뭐를 할까요? 예수님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동행을 했어요. 뭐를 하죠? 대화를 해요. 대화의 끝이 뭐예요? 같이 밥을 먹어요. 밥을 먹다가 이들이 어떻게 돼요? 눈을 떠요.
그리고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인 줄을 알아봐요. 그렇죠? 동행이라는 행위 자체를 통해서 이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커피숍에 앉아서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둘이 동행하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훨씬 더 깊은 대화를 나눌까요? 마음의 대화를 언제 나누죠? 예, 동행할 때 훨씬 더. 심리학자들의 얘기예요. 그게 훨씬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의 동행자, 동반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라고 붙여줬어요. 그래서 마누라, 마주보고 누워서 자는 사람. 그리고 마주보고 누워서 자는 마누라. 그 마누라는 배우자예요. 그리고 그 마누라와 배우자와 함께 나는 일평생 뭐를 해요? 같이 가는 동행이 되는 거예요. 같은 눈으로 같이 보잖아요. 가족이 어쩌다가 우리가 주식회사가 돼가지고 아들놈 하나가 딱 취직했어. 일평생 얘는 퇴직금, 얘는 일평생 타먹기만 해. 얘는 중간에 자를 수도 없어. 예,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으니. 얘는 부모님 주식회사에 취직을 했어. 이런 신입사원을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일평생 둘이 같이 얘기를 하라고. 그게 동행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동행하는 사람들을 좀 더 다른 말로 근사하게 표현을 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부부관계. 부자관계, 부부관계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동행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건강하면 현실 세계에서도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부부관계가 건강하면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거야. 동행을 못하는 거야. 동행하는 법을 배운 적이 있나? 없지. 자, 떡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스스로 신이 된 이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양식이 떡입니다. 자기 논리예요. 그리고 이 떡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가 선악자폐에 들어가 있어서 선악자폐 속에서 선악자폐의 논리로 세상을 판단하고 제고하는 거예요. 선악자폐 세상에서 최고의 챔피언, 최고 위대한 사람은 누가 되겠을까요? 선한 사람이 세계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겠죠. 예, 가장 위대한 선을 내놓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하자, 교회를 개혁하자, 교회를 바꾸자 하는 사람들 중에 복음으로 건너온 사람이 칭찬받을까요? 선을 부르짖는 선한 사람이 칭찬을 받을까요? 그래서 무조건 선이에요. 복음은 이 사람들은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것이 생로병사 희노애락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복음으로 건너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위로 거듭나야 되고 아래로 거듭나면 드디어 종교자폐가 되는 거예요. 이 패스들이 되고 위로 거듭나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행하는 사람들은 뭐를 먹고 살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살게 돼요. 이 양식을 안 먹어요. 선악이라는 양식을 안 먹어요. 선악 열매가 양식이잖아요. 선악 열매가 양식 아니에요? 이후로 인류는 선악이라는 열매를 끊임없이 재생산해서 먹고 산다고요. 제대로 된 양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그냥 성경 말씀이라고 쓰면 간단할 텐데. 안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토라, 구약 성경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쉬워요?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구약 성경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면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썼다고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보다 커요? 작을까요? 훨씬 큰 거죠. 훨씬 큰 거예요. 그런데 훨씬 큰 걸 해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훨씬 크다고요. 온 우주라고요. 근데 이 우주를 알려면은 뭐를 통해서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말씀을 절대화시켜야 돼요? 성경을 절대화시켜야 돼요?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면 됐어요. 그렇죠? 이 성경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뭐를 먹여서 살렸어요? 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만나로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성막으로 먹고 살았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거룩한 걸로만 먹고 살았던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만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 맞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성막도 십계명도 모든 그 토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 맞지요. 어느 것 하나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골고루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성경만 절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알아갈 수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알았다면은 성경은 절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과정 중에 하나예요. 만나처럼 과정 중에 하나이거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하나이거나 성막처럼 하나이거나 아니면은 십계명이나 토라처럼 하나일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말처럼 하나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죠. 자신감들이 없으니까. 이 선악 지식, 이 선악 좌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는 선이라는 분명한 결론이 나와야 돼요. 악은 멸하고 선이란 분명한 결론이 나와야 돼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나로 분명한 결론을 내야 돼요. 결론은 뭐로 내버렸어요? 성경이라는 아주 심플한 걸로 내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 100%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아니, 골고루 섞여 있다니까. 성막도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있고 만나도 있고 율법도 있고 토라도 있다고요. 모세의 말씀도 있고 아론의 말씀도 있고 그 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다고요. 비중이 100%, 하나님 만나기 전에 100% 맞아요. 내가 지금 성경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알아듣고 계시죠? 예. 하고 오해할 사람도 있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성경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누리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은 성경을 숭배하잖아요. 성경을 누리라고 주신 거지 성경을 숭배하라고 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숭배하고 있어요. 성경 숭배하면은 그럼 뭐가 돼요? 책을 숭배해서. 책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학자가 되나? 책 숭배한다고 그 숭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지식이 책에 있는 지식이 자기 것이 되나? 안 되는 거죠. 그 책을 읽고 소화를 시키고 그 책을 누려야 자기 것이 되는 거잖아요.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숭배가 아니라 누림이 돼요. 누림. 동행을 못하니까 숭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뭐가 저주를 받아요? 요 그대로 위에 보면은 3절에 5절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요. 예. 5절에서는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가 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여기는 5절에서는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식인데 이 양식을 먹는데 누구는 저주로 먹고 누구는 복으로 받아요. 맞죠? 누가 저주를 받아요? 선악지식으로 먹는 사람들은 저주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으면서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복이 되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하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쭉 지우고 나면은 양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양식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떡이라는 양식이 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이 있어요. 그럼 떡은 누가 만들어준 거야? 하나님의 이제 양식이라는 게 이걸로 써야 되겠다. 양식이라는 게 잘 보이나요? 안 보이죠? 예. 잘 안 보여서 쓰고 싶어도 이걸로 쓸게요. 양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떡이 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건 맞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맞아. 그러면 이거는 누가 만든 거냐고요. 이게 다른 양식일까요? 같은 양식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같은 양식인데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떡으로 먹는 사람들은 자기 시스템 내에서 자기 시스템 내에서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식 해석을 하는데 자기식 해석은 인류는 전부 다 선악지식으로 해석한다고요. 이게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면 토라에서. 그런데 똑같은 떡인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부부관계로, 때로는 부모와 자식관계로 동행하면서 먹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 양식이 된다고요. 살리는 말씀이 된다고요. 여긴 죽이는 양. 이거 먹다가 전부 어디로 가요? 결국엔 자기네들이 가는 데가 누구 찾아가? 지들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에서 지들이 만들어낸 천국 지옥 가요. 여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간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니까 하나님 계신 대로 계속 같이 다닐 거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이 안에서 별의별 지난주 설교 그거 있잖아요. 별의별 체험 다 해요. 여기는 여기 나라고. 여기는 어디 나라예요? 예수 나라예요. 여기가 바로 예수 나라고. 근데 여기 예수님 잠깐 계셨어요? 계시는 동안에 뭐 했어요?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로 먹이기도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별의별 기적 다 일으켰어. 그 기적 보고 확실하게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새 찍고 여기서 삽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로 득식 하는 데가 여기라고요. 여기 진짜 좋은 데처럼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 하질 않아. 누구도 벗어나고 싶질 않아. 여기 진짜 좋아 보이니까. 여기에 모든 정답이 다 있고 모든 결론이 다 있고 여기는 물질도 돌아가고 물자도 돌아가고 여기가 현실세계 같아. 근데 진짜 현실세계는 여기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러니까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게 되는. 여기는 저주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저주는 하나다. 다르지 않다. 이게 지금 이론론이라고. 맞죠? 예. 여기서 우리는 같은 것을 보고 같이 가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